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야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도 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위로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20번을 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할 것이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위경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민족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잠시 예배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잠시 2, 3분 정도 간절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여, 우리 가정들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성도들 사모하는 심령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주셔서 다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독립 대피를 붙여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사오니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른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레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또 행진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광야를 지나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에 대낮에 잠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던 경남 창녕에 9살짜리 여자 어린이가
한 주민에 의해서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가 되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새 아빠에게 심한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동물처럼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또 한 끼도 밥 한 끼, 매일매일 밥 한 끼를 먹고 살았습니다. 쇠 젓가락을 불에 지져가지고 발바닥과 발등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 아빠는 후라이팬을 달구어 가지고 그 아이의 지문을 없앤다고 그 손가락 끝을 그 후라이팬으로 다 지졌다 그래요. 이 아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주간 내내 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은 이 뉴스를 보고 가슴 아프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아이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주 안에서 살고 다시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런 뉴스를 접하면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아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의 광야 이런저런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이런 고난도 있고 저런 고난도 있고 또 알 수 없는 광야와 그런 인생을 만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복 중의 복은 이 광야 생활을 만났지만 좋은 인도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좋은 안내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좋은 안내자, 좋은 인도자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동행하니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긴 여행을 할 때는 좋은 인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안내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누가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누가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것인데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와 다시 결혼을 하겠습니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또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그 남편과 아내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던졌더니 90%의 사람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90명은 지금 그 사는 아내와 남편과 다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그 설문조사를 어떤 목사님이 읽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일날 설교 시간에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손을 들게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아내와 남편과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성도들이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할머니 한 분이 손을 쫙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잘 못 알아들었나 싶어서 목사님이 다시 할머니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놈이요. 이 할머니의 말씀이 참 명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놈이요. 이게 사람은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50보 100보예요. 많은 성도들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게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럽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나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와 함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인생은 광야예요. 인생은 사막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 인생을 누구와 함께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변한 무기 하나 없어요. 변변한 식량 하나가 없습니다. 변변한 기술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비결을 오늘 깨닫고 우리 성도들도 광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승리 비결은 뭐냐? 인내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인내하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오래 참으라.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시내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라. 떠오르면 행진하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은 성막 중심의 생활이었어요.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막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구름이 성막 위에 이렇게 있어요. 덮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다 덮여 있다가 떠오르고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이고 이동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떠날 것이니까 너희도 떠날 준비를 하라. 전혀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름이 떠오르고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즉시 떠오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동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떠오르기 전까지는, 구름이 떠오르고 움직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 기간이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지만 참고 기다려야 돼요. 빨리 가나안에 가고 싶다고, 빨리 적과 끓이는 축복을 누리고 싶다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참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된다 그래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것은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심히 불편하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고 움직이기 전까지는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광야 생활 가운데 성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내 사정이 급하다고 하나님보다 앞서 움직이면 실패하고 넘어져요. 사울왕을 보세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빨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뜻을 앞세우니까 사울왕과 그 가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멸문을 시켰어요. 내 뜻을, 내 생각을 절대 앞세우면 안 돼요. 구름이 떠오르기 전에는 움직이면 안 돼요. 구름이 이동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오래 참아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일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30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오래 기다리고 참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가셨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몇 세의 아들을 하나님 주십니까? 100세에 주셨어요. 25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고 연단받은 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고 그가 가는 곳마다 변화되기 시작했고 새롭게 됐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오래 참아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일이 안 되고 변화가 실패와 좌절과 절망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브라함도 바울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름이 떠오르기 전에 이동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 생각을 앞세우거나 내 뜻대로 움직이지 말고 항상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장 4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느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빨리빨리 부흥시키고 빨리빨리 성장시키고 하는 그 뜻을 알았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숫자를 채우는 게 아니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게 하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밥을 하시죠? 요즘 사모님이 병원에 늘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밥을 한 번씩 합니다. 밥을 맛있게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밥을 하면 밥이 됐는가 안 됐는가 뜸을 들여야 하는데 빨리 열면 어떻게 돼요? 밥맛이 없어요. 뜸을 들여야 되죠.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막 급해가지고 뚜껑을 열어버리면 밥맛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이거 다 해보시면 안 돼요. 밥 안 해보신 분 있어요? 여기서? 밥 한번 해보세요. 한번.
자취생활도 저는 많이 했고 밥을 많이 해봤습니다. 매실청을 합니다. 우리 뭐 사모님이 교회 매실을 담당하는데 그 하는 걸 보면은 매실과 설탕을 1대1로 해가지고 뚜껑을 닫아놔요. 적어도 1년을 기다려야 매실 엑기스가 제맛을 냅니다. 근데 한 달 돼가지고 뚜껑 열어보고 2달 되면 뚜껑 열어보고 그러면 맛이 안 나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매실이 제맛이 나는 거예요. 된장이나 청국장, 간장도 오랫동안 숙성을 해야 그 맛이 일품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고 내 귀에 들리는 것고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만들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간절히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이루어주세요. 저것을 이루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장 응답을 안 해줘요. 빨리빨리 뭔가 됐으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그 참고 그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만들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큰내 교회 성도들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이루라. 그러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서 광야 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 인내지만 오래 참는 것이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둘째로 광야에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채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채우는 시간이다. 그 고난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으로 도움을 받게 하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 그 고난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이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아까 그 성막 모양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자, 이 성막 모양을 보면 낮이나 밤이나 구름이 덮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싹 덮고 있었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낮에는 40도 가까이 더운 날씨니까 쫙 덮어서 시원합니다. 밤에는 또 영하로 떨어져요, 광야가. 그러니까 추우니까 그 구름을 불 모양으로, 난로 모양으로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낮이나 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봅니까? 구름을 보는 거예요. 구름을 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나를 빼내고 하나님으로 채우라. 하나님으로 살라는 뜻이. 너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하루 종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저 구름 속에 임재하신 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나를 돕고 있구나. 나를 지키고 있구나. 하루 종일 밤새도록 보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링거를 주입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링거를 주입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보면은 일주일에 2번, 3번 가서 내 피를 뽑아내고 새 피를 주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덮여있는 그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아, 죄 이런 걸 뽑아내고 주의 능력을 채우고 하나님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은 광야에서 내 인생은 내가 나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히 살아야 된다를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뽑아내고 나를 빼내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고난은 왜 있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그 고난, 그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백이사?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강아지가 밥을, 사료를 잘 안 먹어요. 맛있는 간식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줍니다. 고난을. 어떤 고난을? 밥을 안 줘요. 사료를 안 줘요. 하루 굶깁니다. 맛있는 거 달라고 줘도 안 먹고 그럼 또 이틀 굶겨요. 한 3일 굶겨요. 쫄쫄 굶겨요. 그러면은 3일째 되는 날은 막 사료 딱 내놓잖아요. 허겁지겁 순식간에 다 먹고 없어요. 순식간에. 고난이 유익이라니까요. 그 사료를 먹어야 건강하지. 간식만 먹으면은 살만 찌고 안 좋단 말이에요. 그 사료 속에 온갖 영양소가 다 들는데 그걸 안 먹으려고 그래. 맛이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료 먹으면 여러분 영적인 비대함만 이루어지지 하나도 우리의 삶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를 뽑아내야 돼. 세상으로 살려는 나, 내 생각과 의지로 살려고 하는 나, 이거를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뽑아내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 광야예요. 그래야 살거든요. 그 고난을 주어야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거든요. 그래서 광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강아지도 알아요. 강아지도 고난이 왜 왔는지 알아요. 사료 먹으라고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고 했는데 가나안까지 왔는데도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 됐느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90살이 됐어요. 이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없애버립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단으로 아들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 노력으로는 어떤 것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살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25년 동안 광야, 고난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내가 아들을 얻은 것은 내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얻을 수 있구나.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 아들 바쳐라. 기꺼이 바칩니다. 기꺼이. 왜? 아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 기꺼이 바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가문을 복되게 하십니다. 왜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하느냐? 나를 빼내고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으로 살라고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살 때는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족함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믿음의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야. 자기 뜻을 세워서 가는 거야. 그러나 그곳에 갔을 때는 어떻게? 남편이 있고 두 아들 있고 비어서 돌아오게 합니다. 비어서 돌아오게 해요. 그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내가 풍족하였더니 이제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광야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깨닫죠. 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철저히 깨닫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기 시작하니까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 이새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고 이새를 통하여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가문이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이처럼 인생의 광야는 내 뜻, 내 생각, 내 자아를 철저히 깨부수고 나를 빼내고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하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정말 수고를 많이 했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최금주 전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분이 있어요. 가끔 제가 만나고 기도해 주는데 이분이 수정동에 이발소를 개업을 해서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들러서 그곳에 가서 많은 얘기도 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전기장판에서 자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살을 파내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전기장판을 얼마나 높이 올리고 잡길래 살이 다 익는 줄도 모르고 그냥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막 뜨겁게 해놓고 몸 좀 녹이려고 그랬던 것인데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화상 부위를 파내야 돼요. 칼로 파내고 쇠살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한 다음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파내기는 했는데 쇠살은 붙이지 않고 쇠살이 돋게끔 꼬매놨대요. 이렇게 꼬매놨대.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다행이라고. 다른 살을 또 이게 파내서 또 붙여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꼬매기만 하면 돼서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전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그 썩은 부분, 그 안 좋은 부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곪겠죠. 더 번지겠죠.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를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 빨리 파내고 도려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좀 파내라. 너를 좀 파내고 나를 채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자꾸 살려고 하는 그 욕심과 이기심이 나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철저히 깨뜨리고 죽이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이 최금주 전사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제거하고 빨리 예수의 새살을 채워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겠구나. 옛사람, 나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는 옛사람을 빨리 파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사는 새 사람을 입고 새 능력을 입고 새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녀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은 멀어지고 또 하나님께 도망가고 이 나오미처럼 모압으로 내려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럴수록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강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살이 붙어서 그래야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보면은 288장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함은 주만 보리도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나는 언제간지 싹 없어져야 돼요. 나는 달아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예수 흔적이 묻어지고 예수 사랑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풍성하게 부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이나 밤이나 구름 기둥이 쫙 덮고 있습니다. 왜 덮고 있어요? 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남은 반년은
나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는가를 들었습니다. 구름이 또 올라 움직이기 전에는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움직이면 실패하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힌 건 없지만 하나님의 때를 오래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내 삶을 만드는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인내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나를 빼내고 주님으로 채워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비결을 선포했습니다. 광야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힘든 시간을 만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참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앞서고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나의 삶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이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 힘들고 힘든 시간이지만, 광야 같은 시간이지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내 삶을 만들고 계실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름이 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를 빼내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되어짐을 철저히 깨닫고 모함으로 내려가지 않고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삶을 나타나게 하시고 내 모든 가정과 삶 속에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620장을 부르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하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미를 믿노라. 힘이름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힘이름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고 주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광야를 만난 성도가 있습니다. 입원해서 힘든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찌해야 될지 몰라 안절부절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는 성도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주님,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으로 임재하여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권세로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헌금하였습니다. 주일 감사헌금으로 11조로 건축 선교 기여헌금으로 청소로 지나고 찬양인도로 또 차량으로 안내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였습니다. 드려지고 바쳐진 손길마다 하나님 저들을 주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승리하고 영광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들의 일이 열려지고 저들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자라야 됩니다. 세상을 짝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귀하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속에 가정에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간섭하심이 있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오실 때는 항상 위생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제 온도를 이렇게 재고했는데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우리가 큰 이렇게 뭐 우리 성도들한테 큰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시면은 손 소독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온도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들을 잘 하고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예배 생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예배 생활을 잘 하셔야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홍현정 집사님 둘째 넣고 조리 중에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몸이 회복되고 첫째, 둘째 주의 은혜 아래서 늘 자라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두숙 권사님 몸이 좋지 않아 부산대병원 토성동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7시 30분, 금요 예배는 오후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드립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장민경 집사님, 헌금은 장민경 집사님, 안내는 정용석 성도님이 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 찬양하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목 내려 주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오래 참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제거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려는 그 뜻을 따라 온전히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개척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